아멘. 스바냐서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1절만 보겠습니다.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이번 주 학원 복음화 제목이 스바냐입니다. 스바냐는 누구인가? 구약 성경의 구성을 보면은요,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5권은 율법서, 모세오경이죠.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이고, 그 다음은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저 에스더서까지 역사서지요. 역사서는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고 저 바벨론 포로,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할 때까지를 기록한 역사서지요. 그리고 이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 문학서, 시가서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는 선지서라고 하죠. 이제 애언서라고도 하고 선지서라고도 하죠. 17권, 이사야에서 말라기서까지. 그 중에 이제 저 이사야서에서 호세아서까지는 대선지서, 그리고 나머지 요엘서에서 말라기서까지는 이제 소선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특히 이 선지서, 그 중에서도 소선지서를 보면은 늘 1장 1절에 인물 소개가 나와요. 오늘 스바냐서에도 그랬고 소선지서에 보면은 늘 1장 1절에는 성경을 기록한 그 인물에 대한 이렇게 소개가 나오죠. 스바냐는 누구냐? 이 스바냐서에는 지금 이번 주간 학원 복음화 내용에는 스바냐, 요시야, 므낫세,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이 소개가 되죠. 인물 소개가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스바냐, 요시야, 므낫세,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 얘기요.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가 보이면은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회복, 요시야나 므낫세,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회복, 우상을 무너뜨리는 일, 절기 회복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은 개혁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개혁을 원하세요. 개혁. 개혁인데 무슨 개혁이냐? 복음으로 개혁해라. 근본으로 개혁해라. 근본 회복해라.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이미 지금 뭔가 답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그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듣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얼른 이게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 요시야라든가 히스기야라든가 므낫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개혁을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근본으로 개혁해라. 복음으로 개혁해라. 그러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응답이 올 수 있냐면은 그렇구나. 뭘 하는 게 아니구나. 개혁. 복음으로 개혁하라는 것이구나. 뭐를 막 도전을 하고 목표를 세우란 말이 아니구나.
네가 이건 못된 버릇이야. 그 버릇 고쳐. 그 말이 아니구나. 복음 속으로 들어란 말이구나. 이제 그런 답이 얼른 나오잖아요. 저는 그 답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뭔가를요, 자꾸 내 수준에서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내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인 줄로 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막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개혁을 원하세요. 근데 그 개혁이 복음으로 개혁하기를 원한다고 말이에요. 아, 성령 충만 받으란 말이구나. 복음 붙잡으란 말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응답을 위해서 평상시 늘 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응답을 받으려면은 평상시 늘 누릴 것이 뭐냐? 10분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하루에 한 번.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 이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은 당연하게 모든 일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 이걸 찾아내지 못하겠죠. 당연하게 내 수준에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 수준에서 응답을 찾아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오려면은 항상 누릴 것. 10분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을 향한 10분의 시간이라도 가져라. 뭘 가지고요? 기도 수첩을 가지고 하든 성경을 읽든 아니면은 메시지를 듣든 간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시간. 그게 묵상의 시간이에요. 명상이 뭐죠? 명상. 명상이 몸과 마음, 그러니까 몸과 생각이 하나 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죠. 그게. 우리가 뭐가 문제죠? 생각하고 내 몸하고 안 맞아서 문제잖아요. 몸과 생각이 일치되는 것이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단이 하는 결국 배경이 사단인데요. 그 사단이 배경된 방법, 명상도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럼 묵상은 뭐냐? 몸과 내 생각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이 명상이에요. 이 시간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축복,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시간. 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입 다물고 코를 손을 잡아버려. 잡고 10분만 있어봐. 죽지, 그게. 사람은 숨 쉬게 돼 있다니까 숨을 쉬어야 돼. 그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몇 년 안 가져도 괜찮잖아요. 몇 년 안 가져도. 그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괜찮은 게 아니고 지금 계속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가르쳐도 누구하고 뭐 포럼을 해도 자꾸 복음 포럼이 아닌 다른 포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개혁입니다. 개혁. 근데 어디로 개혁이냐? 복음으로 개혁해라고요. 뭔가 막 할 수 있다 여기로 개혁하는 게 아니라니까. 최선을 다해라 여기로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개혁해라. 그러려면은 이 응답을 늘 받으려면은 10분만이라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 묵상의 시간을 가져라. 자, 10분의 집중의 증거입니다. 내가 10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꼭 10분은 아닙니다만, 단 1분이라도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집중의 시간을 가진 증거, 말씀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증거로 말씀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시면요, 그 말씀 가지고 포럼을 해요. 나에게 포럼하고, 같이 포럼하고, 이때 각인이 되고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상처가 뭐냐면은 그 각인된 거거든요. 각인된 건데, 나를 죽이는 것으로 각인된 거예요. 그 상처라는 것이. 각인이거든요, 상처. 나를 죽이는 것으로. 그 상처는 영적인 암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2부 설교 제목이 뭐냐면 나보다 먼저 온 자거든. 나보다 먼저 온 자. 그 나가 주님이거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복음으로 각인되기 전에 여러분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요. 복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것이 먼저 들어오면 그게 절도요 강도요. 이 각인을 바꿔라. 그럼 말씀을 주시면 이제 그 말씀을 나에게 포럼하고 함께 포럼할 때에 각인, 나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각인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살리는 것으로 각인이 돼.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런 체험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핵심 때 와서 말씀을 받고요. 또 화요 집회나 집회 갔을 때 말씀 받을 때에 그 말씀의 주제와 방향은 그 방향과 상관없이 막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토요일 날 핵심이라든가 아니면 뭐 화요 집회 이런 데 가 있으면은 이번 주일날 내가 설교해야 될 답이 막 온다니까요. 이제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같은 내용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주제는 다른데 그 메시지를 내가 받아 쓰고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주일날 내가 이 강단에서 전달해야 될 응답들이 와요. 이렇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죠? 메시지가 돼요. 결국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그게 메시지가 되죠. 이번에 학원 배우고 막 하시면서 유목사님 스바냐서를 읽으면서 당신에게 뭐가 메시지로 왔다고 그러죠? 스바냐 2장 7절.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스바냐 읽으면서 유목사님은 남은 자, 여기 메시지가 딱 왔다잖아요. 메시지. 남은 자. 말씀은 스바냐 1장, 2장, 3장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근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메시지가 주어진다니까. 그래서 스바냐서에서 유목사님이 당신이 붙잡은 메시지는 남은 자.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 주일날 제가 이제 요한복음 10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10장은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번 주 강단에 주신 말씀. 근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다 보면은 무슨 메시지가 하나 나오죠? 그 메시지가 제목이요, 사실은요. 설교 제목이 메시지요. 나보다 먼저 온 자. 그게 나에게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는 메시지가 하나 딱 주어진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 그럼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하면은 내 수준과 내 기분으로 응답을 정리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가 안 되면은 단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명상의 시간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놓치면, 메시지가 없으면은 내 수준에서 응답을 정리해버릴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10분의 명상과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고 메시지를 받다 보면은 어떤 응답을 받아요? 개혁.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혁을 원하시는구나. 모든 사건을 놓고 개혁을 원하시는구나. 어디로 개혁하란 말이죠? 복음으로 개혁하라는 것이구나. 이런 답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자, 스바냐서 보십시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첫째가 뭐죠? 스바냐의 이름에 담긴 뜻은 주가 숨기셨다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자녀들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나눌 때는 애들은 잘 모르지요. 이제 현손 그러면은요, 현손이 뭔지.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4대 손, 아들, 손자, 증손자, 그 다음에 이제 현손, 이렇게 이제 족보 얘기도 좀 해가면서요. 이렇게. 요시야 왕 때의 선지자입니다. 므낫세 왕의 정책을 비판하고 외국의 침략을 예언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대를 이어 이제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됐죠. 55년을 다스렸는데 말하자면
친아수르 정책을 펴은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예속된 국가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문화와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앞에 저 아수르 신전을 세워놓고 바알을 섬기고요. 이제 그거를 스바냐가 비판하고 이제 결국은 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아가게 될 것이다. 붙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거를 스바냐가 예언을 했다는 말이죠. 이제. 자,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하고 무슨 어떤 포럼을 하면 좋겠습니까? 제목이 스바냐의 이름에 담긴 뜻, 주가 숨기셨다. 그런 뜻이니까요. 한번 우리 렘넌트들하고 이렇게 이제 중의 메시지를 주기 전에 네 이름의 뜻이 뭐냐 물을 수도 있잖아요. 이름의 뜻이 뭐냐. 저는 김치훈이잖아요. 김은 금이요, 금. 금인데 이런 금이 아니고 금. 그게 복음이요, 복음. 원래 금, 복음. 엽기서에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완전 복음이 되어가지고 나올 것이다. 금, 복음. 치, 이룰 치요. 그 다음에 훈은 공훈. 이룰 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이제 저 가서 이제 상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한번 애들한테도 이름 한번 물어보고 이름이 뭐냐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거는 이제 조상, 아버지,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 시대에 주는 이름이 있다. 그게 바로 렘넌트다. 남은 자. 이렇게 이제 사명을 딱 심어줘야 되겠죠.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걸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25세 왕이 되었습니다.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개혁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를 이겼습니다. 이제 아수르 산헤립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왔죠. 히스기야가 너무 막 어려운 상황에서 애굽을 의존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안 되니까는 이제 물질 공세를 폈죠. 막 돈을 갖다 바치고. 그래도 이제 안 돼. 왜냐면은 산헤립 아수르 왕이 이제 열받았어 말이야. 역대 왕들은 계속 조공을 바쳤는데 히스기야가 조공 바치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가 또 애굽을 의존하고 막 이제 도저히 용서 안 되는 겁니다. 산헤립 아수르 왕이요. 침공해 온 거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사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그 밤에 송장으로 만들고 산헤립 왕은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 버렸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렘넌트와 어떤 포럼을 하면 되겠습니까? 자, 첫째는요.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했어요. 종교 개혁을 했는데 뭐를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종교 개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렘넌트와 어떤 포럼을 하면 됩니까? 히스기야가 성전 중심으로 종교 개혁을 했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해라 이제. 예배 회복. 예배 회복이 뭐냐? 예배 회복하면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내용입니다, 내용.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중심으로 예배해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중심으로. 이제 그 카톡에요. 디사이플, 제자란 말인데, 디사이플이란 그 예명으로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누가 질문을 했어요. 이것도 듣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또.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계속 듣는데 들을 때마다 이게 지금 의심이 생겨서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데 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목사님은 성령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는데 방언 얘기를 안 하시는 걸 보면 성령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전화번호도 없고 이제 그냥 디사이플이라는 예명으로 이렇게 카톡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말 같지 않아서 답장 안 하려다가 그래도 답장을 해드렸어요. 회개는 반성하고 후회하고 이렇게 내가 실수한 목록을 쭉 정리한 것이 회개가 아니다. 회개는 결산, 청산하는 것이 회개다. 청산해버리는 것이. 여러분 어디 가서 음식 먹고요. 음식 계산서 받고 있는 것이 계산한 게 아니에요. 그 계산서에 나온 금액을 카드를 주든 현금을 주든 계산, 청산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게. 목록만 쭉 뽑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목록만 쭉 뽑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불고기 3인분 먹었습니다. 소주 3병 마셨습니다. 거기다 막걸리도 2통 먹었습니다. 라고 이제 쭉 목록만 뽑는 거예요. 그것이 결산인 줄 알아. 아닙니다. 청산을 해야 돼요. 청산을. 그래서 그 계산, 청산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얘기해 주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만큼 회개를 강조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죠. 하나님의 회개의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종교가 말하는 회개는 반성이고 후회예요. 그래요. 그리고 맞다. 방언이 성령의 은사 맞다. 바울도 얘기했다. 그런데 바울이 성령의 은사 방언을 강조한 적이 없다. 강조한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 안에 막 은사 가지고 싸우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막 네 은사가 최고네, 내 은사가 최고네 서로 싸우다 보니까 바울이 그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모든 은사는 성령의 같은 은사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은사를, 어떤 사람이 이런 은사를 준 것이다. 라고 한 것이지 그 은사를 신앙생활 가운데서 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각 사람에게. 강조한 적이 없다. 그리고 성령의 주된 사역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게 성령의 주된 사역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고맙게도요, 답이 왔어요. 이해가 됐다면서. 아, 그럼 목사님이 강조하는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면은 그게 회개고 그게 그 성령 충만이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이 왔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 회복이 뭐냐, 그 예배 회복이. 예배 회복이. 예배 회복이 언약 회복이 예배 회복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언약을 딱 붙잡는 게 예배예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 방주의 실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회복이라니까요. 그걸 회복이라니까. 전에 내가 한번 얘기 안 했습니까? 핵심 때.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 환경과 문제를 놓고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요. 자기 환경을 주라고 그래, 주. 내 환경이 주시고 내 문제가 주가 되시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환경을 쳐다보면서 자꾸 환경 보고 환경 네가 주고 네가 그리스도야라고 해요. 물론 그 환경 배후 사단을 놓고 하는 소리겠죠. 그게 아니라니까. 예배 회복해라.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요, 초대기 때 유대인들이 싹 예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한 걸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시엘의 요한 선자 중에 하더이다. 그게 그 사람들의 예배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예배 회복입니다. 그랬더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자, 뭐지요?
히스기야가 성전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했었는데 예배회복. 두 번째 뭡니까? 문화회복. 히스기야가요 완전 우상들을 싹 밀어버렸어요. 문화회복해라. 참 문화회복. 복음 아닌 여러분, 다른 것으로 자꾸 개혁하다 보면은요 결국 그 끝이 우상이에요. 결국 복음으로 개혁을 해야 되면, 복음으로 개혁이 안 되면은 그 끝은 결국에 인본주의예요. 결국에 그거는 우상이에요. 참 문화 회복해라. 그리고 참 선교 회복. 그게 예배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은요 하나씩 떼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 문화 회복이에요. 복음 아닌 거. 참 선교 회복.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게 예배 회복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종교 개혁을 했다. 여기서 두 번째 우리 렘넌트하고 포럼해야 될 부분이 뭐지요? 아수르 군대를 이겼는데 처음에는 애굽을 의지했어요. 물질 공세를 폈어요. 이제 안 되니까 뭐 하죠? 기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쟁과 역사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 렘넌트가 알면 돼요. 전쟁과 모든 역사, 이 역사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잠깐 놓친 겁니다. 애굽을 의존했어요. 히스기야가 잠깐 놓친 겁니다. 물질을 의지했어요.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역사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입니다.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사실은 히스기야가 깨달을 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고 이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날 저녁에,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저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멸하고 산해리 불러가 버리고. 자, 세 번째, 요시야 왕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 그때 책이 성전 수리하다 나왔죠. 이제 전쟁 중에 막 이제 그런 성경들을 땅에 묻고 이런 것들이 전쟁 때 율법서가 나왔고, 아세라 목상을 없앴습니다. 선조 왕들이 세운 우상을 멸했습니다. 종교 개혁과 유월절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요시야 왕이 했던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역시 종교개혁인데 요시야 왕은 절기를 회복했어요. 유월절 절기. 그동안에 놓쳤던 유월절 절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제일 놓쳐버리기 쉬운 게 뭐냐면은요, 구원의 축복을 놓쳐요. 그게. 왜냐면은, 이렇게, 뭐,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 생기고 하면은, 하나님 내게 주신 거 놓쳐버려요. 그걸 놓치고 지금 이렇게 현실 것이 중요하게 여기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 절기를 이제 체험하고 대대로 그 절기를 지켜야 했는데, 광야에 나오면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절기 놓쳐요. 또 가나안 들어가서 평안하다 보니까 또 놓쳐요. 이렇게 일상에서도 놓쳐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렘넌트와 구원에 관한 포럼을 좀 하세요. 구원. 너와 내가 어디서 구원받은지 아느냐? 멸망에서, 사탄의 손에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그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자, 그런데 지금 저 멸망과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 빠져 살고 있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배경 속에 빠져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인생이 더 가치가 있어. 하나님의 가치보다 내 인생이 더 가치가 있다니까. 어디에 빠져 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보다는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 물질 세계에 더 집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보다는 내 꿈, 내 목표, 그게 더 우선적이에요.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 지금요. 저 멸망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사실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감사가 안 되고 구원에 감격이 안 되고 구원이 그렇게 충격이 안 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은 멸망 상태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멸망 상태를 모르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게 체험이 안 되니까는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사단에게 완전 소속이 돼 있어요. 이 마귀에게. 그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만 그 당하는 이제 어려움과 문제, 그건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육신적으로 좀 가난하고 어렵고 좀 돈이 없어가지고 조금 좀 시달리고, 그건 별거 아니잖아요. 그게 뭐 별겁니까? 그건 참으면 되는 건데. 그렇죠? 참으면 돼. 그런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오는 그 고통이라는 거는요, 참아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참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리 한번 아파보실랍니까? 다리. 이거 째고 꼬맨 건 괜찮아. 그거는 꽤 꼬맸으니까 상 잡으면 되잖아요. 신경 눌리고 그런 거는요. 이건 돈으로 해결이 안 돼. 신경 눌리고 그런 거는요. 성경을 끌어안고 자도 안 돼. 그것도 사실은 육신적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것도 육신적인 건데, 여러분, 영적으로 시달림을 한번 받아보세요. 영적인 시달림. 그게. 꼭 막 이렇게 귀신 들리다 그게 아니고요. 막 여러분 영적으로 뭔가에 막 꽉 빠져가지고 거기에 막 벗어날 수 없어. 좋은 것도 아닌데. 그건 멸망받고 망할 건데. 도박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그게요, 못 빠져나와요. 자기도 안다니까. 그 도박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이익이 된다든지 자기가 돈을 딴다든지 아니란 거 알아요. 아는데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뭐 얘기 안 들어봤습니까? 손가락을 자르고도 또 한다 안 합니까? 그게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게요. 자기 스스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그거는 사단에게 소속된 일각이에요, 일각. 그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사단의 손에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보다 내 인생이 더 중요해.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보다는요, 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에 집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상관없어. 내 목표, 내 꿈이 더 우선순위다. 여기에 빠져 있다니까요. 여기. 회복해라. 뭘 회복하란 말이냐? 6월절 절기를 회복했거든요, 요시야 왕이요. 그래서 회복해라. 뭘 회복하란 말이냐? 복음의 가치를 회복해라요. 복음의 가치.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느니라. 복음의 가치관 회복해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복음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회복해라.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를 회복해라. 뭘 회복하란 말입니까? 성경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 있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해 올 수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게, 우리 가정에, 내 사업에, 내가 서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나의 세계관이 되어버리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세계관. 예수님께서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성령 충만과 증인, 이게 내 인생관이 되면 돼요. 회복해라. 뭐를?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을 회복해라. 저 히스기야가 유월절 절기를 회복한 것처럼 우리 렘넌트가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을 회복해라. 어디서? 구원 속에서요. 구원.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으니까 이 구원이란 축복 속에서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을 회복하면 된다. 결론입니다. 결론.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개혁을 원하신다. 개혁. 그래서 전부 지금 히스기야다, 요시야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개혁자예요. 개혁을 원하시는데 어디로 개혁하기를 원하시느냐? 복음으로 개혁해라. 촛불로 개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태극기로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태극기로. 복음으로 개혁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막 최선을 다해라. 아닙니다. 도전해라. 거기로 개혁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개혁하는 것이다.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으로 개혁. 이 구호를 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겠나 하고 내가 무식해서 우리 아들한테 야, 복음으로 개혁 그걸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라 했더라고요. 아니 이제 문장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이제 좀 그 문장 말고 그냥 구호로 그래, 구호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가스폴 리폼 그거다. 가스폴 리폼. 가스폴 바이 더 리폼 아니면 투더 리폼 그래도 되고. 근데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가스폴 리폼. 복음으로 개혁해라. 여러분 지금요 이걸 여러분 잘도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혁을 원하세요. 그런데 어디로 개혁하란 말이냐? 복음으로 개혁해라. 모든 일과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놓고 하나님 누구시냐? 개혁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개혁하란 말이냐? 복음으로. 이렇게 우리 렘넌트가요 답을 딱 내고 있으면 돼요. 그래요. 아, 내가 후회가 되고 내가 이래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개혁을 원하시는구나. 어디로 개혁하란 말이냐? 복음으로. 이렇게 답을 내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렘넌트, 남은 자, 남을 자, 남은 자, 남길 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스바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모든 일과 사건을 통해서 개혁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범사의 복음으로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